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문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문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이 내용 통해서 11조 규정을 완수하라. 11조 규정을 완수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토지 모든 소산의 그 만물을 드리는 규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만물을 드리는 규정인데 이 만물은 처음 것 얘기하는 거죠. 처음 것. 그래서 그 곡식의 그 추수한 처음 것, 첫 열매 그런 것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축의 처음 난 것도 이 만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에서 나는 모든 그 소산을 그 소산의 만물을 이제 드리는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진 그런 그 규정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 하는 고백을 감사하는 행위로서 이렇게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들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삶 속의 열매들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여기에는 그 제3년에 드리는 11조에 대한 이제 규정입니다. 제3년에 드리는 이제 11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여기 그 제목에서 제가 표현한 대로 완수하라. 그것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을 구하라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11조에 대한 그 규정, 특별히 제3년에 드리는 11조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할 것은, 이렇게 그 모든 규정의 마무리를 이렇게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매 3년에 드리는 11조, 11조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드림의 중요성, 그러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고, 또 그 3년마다 드리는 그 11조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소산의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감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모든 규정의 끝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 또 11조를 드리는 이 규정을 놓아서 놓인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드림의 문제라는 것, 이 소산의 열매를 드리는 문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문제는 단순히 뭐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 정도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곧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그 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 이게 중요하게 여기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할 때 마음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그저 뭐 이렇게 감정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전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문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드리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1조 규정을 완수하라 하는 내용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복을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의 의미. 오늘 12절에 보면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11조를 드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제3년에 내는 그 11조를 드리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드리라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 문제 11조 문제는 그래서 신명기 14장에서도 이렇게 좀 길게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토지수산의 11조를 마땅히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 드리는 문제를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할 때 이 소산의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이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0의 1조라는 것은 이게 전체를 상징하는 10분의 1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개 중에 이 하나라는 것이 뭐 10분의 1, 단지 이 분량으로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10분의 1은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10분의 1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의 모든 소산 그것이 다 누구로부터 결국 주어진 것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그 근거가 되는 땅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소산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토지로부터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이라는 이 개념은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오늘날 돈의 문제로 굉장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 11조의 문제로 인하여 꽤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 11조를 심지어는 죄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11조를 내는 것도 이거 율법인데 그런데 이것을 내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이유에서 11조를 내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장도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주장인데요. 이 11조가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또 11조를 함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 11조를 해야만 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마치 11조를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또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죠. 11조를 하는 것이 죄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11조는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 11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에 합당한 고백입니다. 아까 11조가 어떤 의미라 그랬죠? 전체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전체를 상징하는 10분의 1인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고백이 10분의 1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로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1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11조를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이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자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행위로서 아름다운 것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1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물질에 대한 또 뭐 돈에 대한 뭐 그런 접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신앙 고백적인 행위로서 우리가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우리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 때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 요구였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산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그 산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를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는 뭐를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그런데 이 몸이 뭐냐 하면 이 몸이 단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단지 행동만을 또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행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또한 이렇게 단지 행동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몸이라는 것은요.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몸을 드리라는 것은 너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겁니다. 이 전 인격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할 때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전심으로,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 존재를 드린다는 것,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곧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왜냐하면 그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단지 우리의
어떤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뭐가 있는가? 마음에 바로 우리의 감정도 있고 또 우리의 또 의지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그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단지 무슨 감정으로만 하는 거 아니고 전 인격적으로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11조라는 개념도 그저 뭐 물질을 드리는 정도로서의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차원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차원으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그 11조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확인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11조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 11조를 해야 또 반드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다 11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고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적인 행동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준수하는 차원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율법의 차원에서도 보면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그 풍성함을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풍성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된 그 복들이 있잖아요. 그 복들을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을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라고 그 복됨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복됨의 고귀함 그것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들인가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복됨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참 의미를 알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의 그 의미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11조의 의미는 뭐라고요?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전체를 상징하는 10분의 1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 그것이 바로 11조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11조의 그 용도입니다. 용도. 용도가 뭐냐면은 쓰이는 그 쓰임새죠. 어디에 이것을 우리가 써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신앙 행위로서 중요한 그 행위이지만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드려진 것을 이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뭐라 그럴까요? 빌미가 되고 있는 게 뭐냐? 또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많이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황들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이 11조를 바로 쓰지 않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이것을 이제 바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보면은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이 매년 드리는 11조는 그 중앙 성소로 이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성소에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에게 이것을 이제 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쓰이는가? 그 중앙 성소에서 이제 쓰입니다. 쓰여서 그것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또 함께 이것이 쓰여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게 이제 매년 드리는 11조가 아니고요. 3년에 드리는 11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3년에 드리는 이 11조는 이것은 이제 각 성읍에 이제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성소로 이제 가져가지 않고 이것은 각 성에 이제 보관을 하고 그 성에서 이제 쓰여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면은 이제 구제에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거기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에 보면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가 뭐냐면 이제 구제에 쓰인다는 거예요. 구제에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11조의 용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뭐라 그럴까요? 11조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11조를 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라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11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 매년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1조를 드리는 어떤 목적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죠.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일을 매년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배우라 하는 것이
이 중요한 목적이고 그 요구의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3년에 드리는 이 11조는 주 목적이 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제의 목적이 있대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들을 구하는 것이 중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에 대한 그 실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그 실현을 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3년에 드리는 11조의 그 용도가 뭐라고요? 구제라는 것. 그 용도가 구제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도로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제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구제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제에 힘썼고 이 유대인들이 또 특히 바리새인들이 또 이 구제에 많이 힘을 썼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구제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성도에게 있어서 구제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구제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구제를 하죠. 그런데 이 구제 좋은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구제라는 행위를 폄하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이제 구제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삶의 어떤 의미를 이제 좀 더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구제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만족의 행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일이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는 것보다 그래도 남을 돕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갖고 인생의 의미를 갖고 그 굉장히 좋은 일이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성도들에게 있어 구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구제는 결코 자기 만족을 위한 구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구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실제적으로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구제는 그렇게 자기 만족, 그러니까 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괜찮다,
하는 것을, 또는 내가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긍휼이 있고 내가 또 뭐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그 어떤 자기만족을 위해서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성도에게 있어서의 이 구제는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그 구제, 물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결코 뭐 나쁜 거 아니고 구제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제,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요구되고 있는 구제는 어떤 차원인가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의 구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구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에 물론 나의 인생에 무슨 의미를 찾기 위해서, 또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또 우리가 성도라면 어떤 그 의미에서 구제를 해야 하는가 하면은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었으니 내가 그것을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또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나눕니다. 그것을 이제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이,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 구제를 통해서, 이 나눔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의 구제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그 많이 이렇게 책망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이 구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구제가 이렇게 성도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구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책망을 많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잘 드러나 있죠. 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구제, 어떤 구제였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구제가 아니었고, 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자들인가, 자기들이 얼마나 또 괜찮은 자들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구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했어요? 자기 만족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구제는 이런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에 대한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또 그 일에 있어서 또 이것이 구제로서 쓰여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합당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1조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고 그 중요한 용도로서의 그 가장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구제다. 그래서 성도의 구제가 어떤 구제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11조 규정에 대한 완수와 이제 복을 구하라 하는 명령을 이제 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기 보면 11조 명령에 대한 완수, 그러니까 11조 명령에 대해서 이제 내가 복종했습니다. 이렇게 고하라는 거예요. 11조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13절에서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고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빌려는 겁니다. 15절에 원컨대 주여 거룩한 저서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뭐를 원하시는가 우리 알 수 있죠. 11조에 대한 이 명령의 책임을 완수하기를 이제 요구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요구하실까요? 왜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그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토지의 소산을 드리고 그 10의 1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고 하는 이것을 완수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뭐냐? 곧 성도의 복이라. 그것이 성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요구하시고 이 책임을 완수하고 이것이 복을 구하는 근거로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것이 이렇게 드리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실제적인 이 모습, 이 행위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니 그것을 너희의 삶 속에서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곧 너희의 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바로 성도들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복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헛된 것을 갈구하며 헛된 것을 찾아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이 뭐냐? 오늘 명령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맺어지는 그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복들에 대한 연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또한 영원토록 누릴 복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누고 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고 나눌 때에 이 나눔을 통해서 이 복이 누려지고 또 이 복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더 특별한 방법 또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이렇게 명령하시고 제자들을 그 일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그 복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열매들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의 풍성함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눠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이 11조를 드리라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 주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전심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전심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이웃과 나누고 그 이웃과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점점 창성해져 나가고 그 나라가 전파되어져 나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 규정을 완수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됨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복을 주고 계신지를 잘 알고 이 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또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를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사랑하라는 이 말씀 순종해 가면서 우리의 복을 우리 이웃과 이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복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넘치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또한 우리에게 모든 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전심으로 섬기고 또 내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기도해 주실 믿음의 가정은 우리 우용복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용복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경선 권사님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병 있으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경자 권사님, 또 이명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당에 아직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6월 달부터 혹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텐데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 드리게 되면 또 우리가 그 방역 절차를 잘 갖추어서 또 그것을 준수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이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데에 지장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제 저녁 시간 다른 일들 다 접어두시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통해서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